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박성일 목사님은 저랑 이름이 너무 같아요. 박은일, 박성일. 그래서 오래전에 형제냐고 누가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이렇게 좋은 브라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박성일 목사님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참 젊은 때 전도사 때도 우리 목사님 오셔서 학생들에게 또 연합 부흥 집회 수련회 때 오셔서 말씀도 전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먼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필라델피아 기쁨의 교회를 이제 설립하신 지 25년 되셨다고 하시는데, 아주 1세, 1.5세, 2세에게 너무나도 목회를 아주 잘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 바쁘신 목사님인데 이렇게 멀리서 6시간, 5시간 반 타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는데, 하여튼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우리 받아 큰 은혜가 되시기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은일 목사님, 형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목사님 하는데 정말 우리 이름이 비슷하네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까지는 느끼질 못했었는데, 박은일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도 오늘 이렇게 어떻게 좀 민증을 까보니까 제 아내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정말 조금도 어색함 없이 너무 반갑게 만났고요. 제가 오늘 아침 좀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에 떠나서 여기하고 거기가 한 3시간 차이니까 여러분의 시간대로 하면 저는 거의 밤잠을 안 자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잃은 정심을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직접 또 우리 권사님과 함께 나오셔서 시애틀에서 가장 오래된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 그 정도 하면 아시는 거 아닌가요? 어딘지 유명한 데라서. 브루스 리 사진이 여러 개 붙어 있는 식당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또 저녁까지 대접을 잘 받고 이 시간에 왔습니다. 첫 만남부터 느꼈던 게 굉장히 따뜻한 공동체구나라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이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부흥사경회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실 서바이브한 교회 그 자체는 승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을 뵙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흡족한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주일까지 몇 번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과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좀 깊숙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제를 여전히 교회가 소망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사실은 그 교회에서 교회 형편에 맞게 주제를 던져주셨다면 제가 또 그 나름대로 준비를 했겠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그저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주제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뭐 항상 하던 설교를 들고 나온 건 아니고 이번에 이 교회를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4개의 메시지를 준비를 했는데, 왜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요즘 교회에 대한 좀 회의가 많이 드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어느 민족 교회냐에 따라서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 이제 소위 보수 진영과 좀 진보 진영이 아주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 가운데서 기독교가 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는 나름대로 복음주의권이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교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뜻밖의 20세기에 교회의 기적을 이뤘던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쇠퇴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도 식사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제가 한국에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고 특별히 저는 신학교를 좀 많이 방문하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은 신학생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정말 몇 년 사이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감에 지금 부딪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연령대가 굉장히 사회가 고령화되고 빨리 급속하게 이렇게 연령대가 지금 변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청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온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저희 교회도 이제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나름 좀 찾아오는 교회라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에 젊은 청년, 부부 청년이나 청년들은 두 가지 부류래요. 하나는 아예 교회를 등지든지 아니면 교회를 나오는 정도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아주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회는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교회로서는 교회와는 좀 멀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동남아 지역에는 청년들이 기독교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나님은 손해를 안 입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쪽이 좀 쇠퇴되어 가는 것 같으면 또 저쪽에 불을 붙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분명한데 심지어는 최근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리아의 그 내전이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터키의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중동 지역 아랍권에 전혀 예측지 않았던 복음의 지금 불길이 일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상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한인 교회이고 또 미주 한인 교회는 워낙 이 한국과 연결이 많이 돼 있고 또 이민 사회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트렌드를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가? 과연 이민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서바이브를 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70년대에 이민을 왔습니다. 북미주에. 근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교회가 엄청난 부흥기였어요. 네, 제가 우리 박은일 목사님께서 필라델피아의 학생이셨고 그곳에 계실 때 섬겼던 교회, 그 교회에 조금 이전에 제가 좀 섬겼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얼마나 교회가 빨리 성장을 했냐면요. 제가 그 교회 한 6년 정도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교회가 한 4배 정도로 큰 것 같아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부흥기를 우리가 겪었는데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특별히 2010년 이후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고령화되고 대부분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과연 여전히 교회가 소망인가?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한국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가나안은 굉장히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곳 같은데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들이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이라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이 가나안이란 말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가 되잖아요. 안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는 약간 일종의 그 신종어인데 그래도 뭐 쓴지는 오래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좋아, 예수님은 좋아. 근데 교회는 싫어. 근데 그게 과연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미국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Jesus, yes. Church, no.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미국도 아마 60년대, 70년대 좀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문화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이런 기성교회, 기관화되어 있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를 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한국이 좀 청년들이 요새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교회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교회는 나는 안 나가겠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예전에는 이민교회를 출석했는데 요새는 교회는 전혀 안 나오시는 분들 아시나요? 아마 한두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 왜냐하면은 뭐 교회 가봤더니 시끄럽고 교회 가봤더니 보기 싫은 사람들만 잔뜩 와서 앉아 있고 뭔가 교회에 가면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대한 매력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데 왜 교회에 남아 계시죠? 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남아 계시죠? 남들보다 시간이 좀 많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옛날 버릇처럼 항상 하던 거니까 중단하기는 좀 아쉽고 계속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에이 뭐 지금 와서 뭐 내가 뭐 큰 걸 바라겠어 이러면서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시나요? 저는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른 신앙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상한 종교들도 많고 교회라고 할지라도 워낙 이상한 교회들도 많고 요즘은 정말 이상한 목사들도 많아요. 제가 목사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상한 목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힘주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공동체는 여전히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참 귀합니다. 제가 아직은 여러분 보시기엔 좀 젊어 보일지 몰라도 약간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사실 제가 올해 이제 딱 그 60세를 치는 해입니다. 어느덧 이제 저도 이제 60 고지를 이제 올라가는데 이 나이가 되어가면서 어떤 좀 이제는 고민을 하냐면은 25년 동안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제너레이션 트랜지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공포가 좀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딴 거는 괜찮은데 뭐 은퇴를 한다 그러면 딴 거는 괜찮은데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교회는 단순히 저의 사역지가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 시작하고 처음으로 6개월간 안식 기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6개월 안식 기간 가진 적 있으세요? 갑자기 제가 존경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 많이들 놀라셨는데 근데 또 동시에 그 팬데믹이 주는 약간 좀 배짱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이번에. 그래서 젊은 사역자들을 이제 딱 전략적으로 세우고 제가 한 6개월 정도 빠져봤어요. 물론 다 빠진 건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몇 달은 있긴 했는데 근데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있었던 기간에도 제가 설교를 하겠다고 한 몇 주가 있었어요. 뭐 교회 설립감사 주간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주간이 있었지만 다른 주간들은 제가 교회에 있는데도 설교를 안 했어요. 교인들이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서성거리고 설교도 안 하고 예배가 1부, 2부, 3부 뭐 이렇게 영어 예배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일부 예배만 딱 드리고 다른 시간에는 밖에서 교인들하고 커피 마시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목사님 오늘 웬일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몇 주 지나니까 되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전부 다. 근데 제 마음에 그때 느꼈던 어떤 느낌이 뭐냐면요. 아, 나는 이 교회 사역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거 좀 특별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원리는요. 목사는 교회 회원권이 없습니다. 예, 목사는 교회 멤버가 아니라 노회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파송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목사는 교회에 멤버십이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을 함께했던 교회, 우리 목사님도 여기 20여 년 이제 계셨잖아요. 근데 25년을 함께했던 교회가 저에게는 공동체더라 이거예요. 이제는 한 가족 같고 한 몸 같고 그걸 깨달았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굉장히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은퇴식에 저를 불러서 좀 한마디 하라 그래가지고 이건 뭐 위로산지 축산지 모를 이상한 말을 이제 가서 했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께 수고하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동시에 목사님을 격려하면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딴 거는 모르겠지만 공동체를 떠난다는 건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앞으로 더군다나 이 지역을 아예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 목사님 말처럼 공동체를 떠나는 게 제일 힘들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더 할 건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니, 이 귀한 시간에 예수님을 전해야지 왜 교회를 전하세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예. 아니, 예수님 얘기를 해서 내가 빨리 내 믿음이 성장하도록 내가 오늘 회개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지 왜 교회를 전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12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회 얘기를 하는 그 의미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가 목적이냐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감히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기독교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교회를 임시적인 것으로 봅니다. 구원 역사의 주체는 유태인들이고 이스라엘이 이탈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교회는 구약 시대와 이스라엘의 재건 그 사이에 종말의 그 사이에 잠깐 끼어 있는 특별한 기간이다. 그래서 교회를 임시적인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도 구약 교회라고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구약 교회. 구약 교회는 신약 교회하고는 상당히 다른 면도 있지만 그러나 비슷한 면도 굉장히 많아요. 구약 교회는 일종의 신약 교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굉장히 명백하게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교회는요, 골로새서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리더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보면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언급하는 교회는 소위 말하는 우주적 교회. 그 뭐죠? 어떤 지역 교회가 아니라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회집하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다 정확하게 눈에 딱 들어오진 않지만, 그러나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주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공동체, 영적 공동체. 교회는요, 어느 한 기간 동안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애틀이라고 하는 사회가 어떻게 임팩트를 받겠습니까? 요새는 뭐 미디어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빠르게 아이디어들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떤 사회나 심지어는 국가가 변화될 때 그것이 갑작스럽게 전체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그룹들이 액티베이트 되면서, 그러한 그룹들이 일종의 새로운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사실은 작은 그룹이에요. 작은 그룹.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과 12제자 그룹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모델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가 불러 세우신 그의 백성들이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수정 가능한 공동체로.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에는 단순히 성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실패가 있어요. 근데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실패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와 같은 신앙적 생태계를 이룹니다. Faith, Life, Ecology라고 제가 말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신앙 삶의 공동체. 이 생태계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안에 어떤 나름대로의 문화와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나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들이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익숙해진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이 인간답게 정말 인간으로서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서로 깎여가고 또 세워져 가면서 이 교회가 진행되어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이와 같은 우리 평강교회 같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사회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요즘은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우리 필라델피아 지역에 새롭게 그 지역에 오신 한인들을 만나면, 마켓 가서 만나면 서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가 나오면 자기네들도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데 자기 교회 오라는 얘기를 안 한대요. 네. 그러면서 저는 좋은 얘기 들었어요. 기쁨의 교회 가라 그런데요. 이게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네. 얘기해놓고 나니까 좀 썰렁하네. 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오라고를 못 한대요, 사람들한테. 그 얼마만큼 마음속에 냉소적인 마음이 있으면 나는 교회 나가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교회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정 가능한 공동체고요. 교회는 회개 공동체고요. 교회는 변화 공동체고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그 기관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교회의 주체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능과 능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메커니즘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쑥 들어온다면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교회이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서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예?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곳으로 공부하러 가고 일하러 직장 때문에 떠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좋은 교회를 찾는 걸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Faith Life Ecology가 셋업되어 있는 신앙생활의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작은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은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말씀 제목을 자기 발견이라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이냐? 교회는 자기가 발견되는 기관이다. 내일은 아침에 자기를 부인하는 기관이다. 저녁에는 사랑을 학습하는 기관이다. 주일은 예배와 안식의 기관이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자신이 발견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의 사람들입니다. People of the book. People of the book. 그래서 그 책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성경도 혼자 읽을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 묵상이고요. 개인 묵상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해석 공동체가 돼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하고 여러분 듣고 목사님 말씀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할 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자기들이 직접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옳은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갈망하면서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신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신학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아는데 신학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이미 그건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건 이미 신학입니다. 신학이 어렵고 힘든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신학은 깊이 들어갈수록 어려운 학문인 것이 분명히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신학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신앙 노선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그냥 겉핥기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몇 구절 암송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하나님의 철학을 이해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게 교회에 주어진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성경을 펴놓고 어떤 책을 펴놓고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지난 2000년 동안 특별히 신약교회가 오늘까지 이처럼 온 세계에 전파되고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은 쇠퇴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 가든지 여러분 교회가 있는 기독교가 있는 곳마다 매주마다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강론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또 하나 교회의 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 규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다. 주인이. 내가 주인 없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막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막 가는 인생이 아니야.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이 있고 그분은 누구냐? 나의 아버지요. 나의 선한 목자요. 그는 바로 나에게 이처럼 관심을 두고 계신 그분이신데 바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백성으로 살아간다. 일원으로 살아간다. 이게 교회의 영적인 실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쭉 오는 기간 동안에 언제가 가장 저에게 행복했느냐? 그건 뭐 이름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예전과 지금과 달라요. 예전이 좋은 점도 있고 지금이 좋은 점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공하는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의 연계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면 우리의 지역교회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는 그 지역교회의 사정입니다. 좋고 나쁜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특성이고 그 특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주권입니다. 주권. 그리고 마지막
뭐 또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지니고 있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자기 발견의 리소스는 뭐냐면은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언약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관계입니다. 근데 일반 관계가 아니에요. 그 관계는 서로에게 헤세드라고 하는 정말 끈질긴 사랑으로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진실됨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엮여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Speaking truth in love. 제가 이제 내일 저녁에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이 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자신을 알겠어요? 나 홀로 자신을 발견한다고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나를 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원래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비치는 존재예요. 서로를 비치고 하나님을 비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혼자 지음받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둘이 지음받았어요. 끊임없이 인간은 이런 관계성 속에, 결국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여러분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홀로 있는 인간은 없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아담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고 처음부터 아예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 이후에 어느 인간도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홀로 자기 혼자 유배되고 떠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정상적인 인간은 절대로 혼자일 수는 없어요. 가끔은 문화가 너무 복잡하니까 홀로서기가 필요할 수 있고 솔리튜드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엄밀히 들어가면 혼자 있는 영성은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영성은 불교 영성일 수도 있고 뭐 이상한 신비주의 영성일 수 있겠지만 기독교의 영성은 홀로 있는 영성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껍질만 단단해지고 위선적인 인간이 돼서 관계성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지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주셨지 단일 계명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 같이 서로 용납하라. 기독교는요,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려면 이 신앙의 원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절대로 신앙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은 없어도 그냥 잘 살기 원하시죠? 아이들이 그래도 좀 돈도 잘 벌고 잘 살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 행복이 없습니다. 불행한 자식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들이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자식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복하게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어떤 아주 긴박한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좀 이론적인 말씀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는 건강할 때 어려운 말씀을 받아놔야 된다.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설교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too late. 그때부터는 상처를 받아요. 튕겨나가고 목사가 나를 치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치십니까? 박 목사님은 치셔도 이쁘게 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워낙 성격이 좋으셔서. 근데 뭐 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교회가 건강할 때 어려운 말씀을 듣는 버릇을 만들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 자, 오늘 본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이제 말씀을 좀 간결하게 해볼게요. 제가 간결하게 할 줄은 항상 서론이 길어요. 오늘도 서론이 엄청 길어요.
본론을 짧게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새벽도 오셔야 되고 내일 저녁도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첫날부터 질리게 해드리면 안 되니까 저는 설교를 하려면 3시간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짧게 하겠습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어요. 12절, 14절, 20절, 27절 계속 반복돼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본질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교회는 집단주의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냥 하나의 뭉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몸이다가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다. 또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나 홀로 아니에요. 지체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몸은 하나, 지체는 많다 이거예요. 이 교회를 집단주의로 만드는 자들이 이제 이단자들입니다. 이단 교주들은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집중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아주 획일적으로 만들어요.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요. 쿠키 카터에서 찍어내듯이. 결국은 플라스틱 제품 찍어내듯이 인격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존재들로 만들어버려요.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요. 아주 기본적인 답. 그거 가지고 가서 싸워. 똑같은 말만 반복해. 앵무새처럼. 그건 무슨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획일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여러분, 이단교의 특징은 뭐냐면 다 줄 맞춰서 앉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하나도 빈자리 없이 앞자리부터 쫙 앉습니다. 이단교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단교회는 뭔지 몰라도 질서가 아주 그냥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질서가 있냐면 질릴 정도로 질서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걸 보면 이제 행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군대가 행진하듯이 행진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행진이 아닙니다. 교회를 행진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숨 막힐 겁니다. 교회는 행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독특성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멀치 줄 딱 맞춰가지고 그냥 일렬로 탁탁탁탁 가는 얼마나 좋아요. 아주 질서 있게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 같아요. 대형 교회 만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저는 교회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좀 무질서해야 돼요. 질서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행진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냐? C.S. 루이스를 제가 좀 연구를 했는데 C.S. 루이스라는 이제 20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지성인은 기독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교회는 행진이 아니라 교회는 춤이다. 춤, 댄스다. 여러분 어디서 춤을 추셨느냐에 따라서 그 개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클럽에서 춤추는 거 말고 이렇게 볼룸 댄스 하듯이 여러 사람들이 큰 광장에서 서로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춤추는 모습처럼 뭔가 막 앞을 향하여 쫙 전진해 나가는 질서가 아니라 뭔가 조화가 이루어지지만 각자의 다른 파트를 지니고 있는 모습. 여러분 기분 되게 좋죠. 이 말만 들어도 교회는 행진이 아니라 춤이다. 춤.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파트를 하는 그런 춤추는 공동체.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션으로 춤을 추지만 전체의 움직임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정말 이런 아름다운 조화, 그러나 동시에 각자의 파트가 그냥 비쳐나오는 이러한 모습. 근데 이게요, 어디서부터 이게 이제 근원이 시작되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이. 하나인데 여럿이에요. 어디서 여러분 그걸 처음 봤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서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셋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요? 아니요.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셋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이 관계는 신비하죠. 굉장히 신비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인데 셋일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피조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셋이다.
그 벤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전에 계셨는데 저도 그분을 생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분이 철학적인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이 개념들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세상의 사물들을 이해하는 법칙을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제가 어려운 말을 좀 쓸게요. equal ultimacy. 이 equal ultimacy란 equal은 동등한, ultimacy라는 말은 궁극적인 of 무엇에 one 하나 and many 다수와 하나의 궁극적인 동등한 궁극성. 이게 되게 어렵네요. 제가 얘기해놓고도 어렵네. 예. 근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Equal ultimacy of one and many.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 분인 게 먼저냐, 하나님의 삼위가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답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트릭 퀘스천은 아닌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게 먼저냐, 셋인 게 먼저냐. 근데 여러분, 둘 다 먼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요. 예. 아버지가 아들을 어느 순간에 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론 성자가 성육신하셔서 역사 속에 들어온 어떤 역사적인 시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육신하신 그 성자의 모습이지 원래 성자가 그때 생긴 게 아닙니다. 영원히 나신 겁니다. 영원히 났다라는 말도 설명하면 또 한참 걸리는데 성부와 성자의 이 사랑 공동체 그리고 이 사랑이 인격화되어서 계속해서 표출되어지는 성령의 모습. 성부, 성자, 성령의 각자의 어떤 역할과 일이 분명히 있기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 없는 완벽한 빈틈없는 공동체. 하나님의 존재는 일치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성차별주의에 빠질 수 있고 이것을 잃으면 인종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문화 우월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 자꾸만 비교해서 나의 우위를 따지는 뭐죠? 백인이 최고야, 황색인이 최고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조차도 좀 우습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 우월주의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네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삼위일체의 기본적인 우주의 원리를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거는 조화예요, 조화. 컴플리멘트를 하는 거지. 결국 가장 위대한 지적인 어컴플리멘트는 뭐냐면은 이 one and many 하나와 다수의 원리를 같이 조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도 있잖아요. 워싱턴에. University of Washington이잖아요. University 뭔지 아시죠? Unity and Diversity를 붙이면 University가 됩니다. One and many. 결국은 많은 것들이 그러나 하나를 조화를 이루는 그 현장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개별성과 일치성의 위대한 공존 그리고 조화.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사역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이것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렬하게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 세계의 모든 인구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여기 헬라인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죠. 또 헬라인의 관점에서는 자기네가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헬라인 아닌 미개인.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갈라져 있어요. 종과 자유자. 종은 사실은 인격 자체가 인정이 안 됐던 시대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공동체 속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1세기에 가능합니까?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인종적으로 사람들이 나눠져 있고 민족적으로 나눠지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연 그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 싫어해. 그냥 여기 일본 사람 안 계시죠? 어쨌든 일본 사람 싫어해. 근데 일본 사람이 싫어도요, 저도 마음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꼭 한국이 이기지 않으면 진짜 화가 나요. 그건 맞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주 전에 일본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일본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와 같은 일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종과 자유인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부조리가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그런 어떤 빈부의 차이로 인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그 갈등이 없기 위해서 부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끝까지 해결해라. 양보해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를 더하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기 한 가지가 더해지죠. 뭐가 더해집니까? 남자와 여자.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다. 그 말은 갑자기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갑자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성에 대한 심각한 왜곡과 오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은 성에 대한 완앤 매니의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모니즘입니다. 섹스로 다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글로 다 연결됨으로써 사실상 다양성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인 다양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한 남자 청년이 자기가 다성주의자다라고 이렇게 탁 깃발을 들고 나왔어요. 교회가 충격을 받았죠. 안 그렇겠어요? 교육부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가지고 우리 당회에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럼 이건 EM 멤버니까 EM에서 해결하라. EM의 당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몇 달째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면담을 하고 면담 지난번에 면담을 제가 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음이 열렸어요. 그 마음을 열리게 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뭐였냐면은 너는 그 성이라는 것과 그 우정이라고 하는 프렌십의 그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성애가 가지고 온 너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동성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됐어요. 옛날에는 정말 친구가 친구다웠단 말이죠. 우리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자랄 때는 여자가 여자친구하고 손잡고 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면 섹스합니까? 아니잖아요.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얼마큼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정의한 우정이에요. 근데 그 우정의 가능성을 다 말아먹어 버렸어. 왜? 다 섹스로 통해.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너 누구를 남자를 좋아해? 좋아하는 것 같대. 좋아할 수 있대. 그러면 좋아하면 섹스해야 돼? 그건 아닌데. 감정이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정과 이 에로스와의 차이가 뭔지를 너 좀 한번 깊이 고민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파고들었더니 이 형제가 갑자기 머리에 전기가 탁 통하면서 불이 팍 들어왔어. 와, 맞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현실인데 왜 그걸 자꾸 모니스틱하게 일원화시켜가지고
모든 관계 속에 끌고 들어가는 거야. 왜 그래 너 도대체? 그게 오늘날 사회의 문제야. 여러분, 답이 교회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여러분, 인정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랄프 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1950년대에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물론 투명인간이라는 소설을 그 이전에 H.G. 웰스라고 하는 분이 먼저 썼습니다. 19세기 말에 굉장히 앞서간 저자였죠. 과학 공상을 이미 그때 썼어요. 타임머신도 쓰고. 근데 이 랄프 앨리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투명인간을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은 거기에 주인공은 할렘이라고 하는 뉴욕의 그 할렘가 그러면 유명하잖아요. 할렘의 지하실에 살고 있는 한 흑인 대학생을 주인공으로 해서 글을 써갑니다. 이 청년은 일종의 사회 그 활동을 하는 액티비스트입니다. 뭔가 변혁을 원하고. 그런데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이제 그 문제점은 뭐냐면은 질문은 뭐냐면은 이러한 흑인 청년이 그 1950년대의 미국 사회 속에서 투명인간이라는 겁니다. 뭐죠? 주류 사회가 아예 인정을 안 해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1960년대에 시민운동이 일어났던 배경이 바로 이거죠. 흑인에 대한 인권, 흑인에 대한 어떤 그런 고려 이런 거 아예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인비저블 맨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투명 인간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원래 참 문제야.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설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배하시는 교회의 모습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 건이 뭐냐면은 이 신앙의 어떤 모습이 뭐냐면 서로를 인정해 주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집중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타인도 인정해야 되겠죠?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지금 시무장로님이 뭐 이렇게 로테이션을 좀 하시기 때문에 현재 시무자가 11명인데 이 11분 중에 3분은 그 영어 회중에서 나오신 장로님들이고 그 나머지 8분은 한옥권 회중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저희는 한 당회지만 위원회로 나눠가지고 EM과 KM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예요, 여전히. 그러나 교회 안에 행정적인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디비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11명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사실은 코리안이 아니라 이탈리안 아메리칸입니다. 나머지 영어권의 2분 장로님은 말 그대로 완전한 영어권입니다. 영어밖에는 못하는 영어권입니다. 요새는 영어밖에 못하는 영어권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국 문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장이 됐는데 이제 이 형제들은 이제 나이도 다 50대고 뭐 이래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영어권입니다.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4분은 1.5세입니다. 제가 여기 완전한 1.5세라고 썼는데 그 말은 뭐냐면 완전한 이중 언어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은 1세고요. 이분들은 이제 한국어권이라는 얘기죠. 영어는 불편한 분들이죠. 조금. 자영업이 3분, 직장인 3분. 이 중 이 직장을 보니까 한 분은 연구원이고 한 분은 엔지니어고 한 분은 회계사입니다. 교수가 2분 계시고 치과 의사가 1분 계시고 또 의사가 2이 더 있는데 비뇨기과와 방사선과입니다. 11명의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경험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달라요. 회의를 해보면 리액션이 달라요. 제가 어떤 이슈를 딱 던지면 영어권 장로님의 리액션과 한어권 장로님의 리액션이 달라요. 똑같은 이슈인데도. 질문도 달라요.
분과로 나눠놨지만 분과 안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예. 보통 1세 장로님들은 입이 되게 무거우세요. 예. 입을 열었다 그러면 약간 싸움하는 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일단 입을 잘 안 여세요. 예. 근데 1.5세 장로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 말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처럼. 근데 너무 많이 한다는 표현은 좀 제가 이제 좀 재밌게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특별히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유능하신 분이고 한국의 에스모 대학 출신이고 미국에서 박사를 취득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엘리트인데 이 설교가 그분이 듣는 건 아니겠죠, 이제. 들어도 돼, 들어도 상관없어. 근데 그분이 예전에 그냥 넘어갔던 것도 사사건건이 다 들춰봐요. 장로님이 되신 이후에. 근데 제가 마음으로 결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각을 바꿔먹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분은 너랑 똑 닮았어요. 저하고 똑같아, 그분이. 그래서 요새는 너무 잘 어울려요. 뭘 질문하면 제가 이미 알고 웃어요. 그 질문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따위거든. 그러니까 하나도 거기에 어떤 제가 무슨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부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고 저도 그런데 보니까 스타일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장로님들을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닌데 지금 뭐 계속해서 우리 그 당회가 아름답게 정말 조화를 이루고 가는 것은 정말 아름다워요. 25년 동안 우리 당회는 참 아름답게 왔어요. 계속 사람이 바뀌어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뭐 다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저는 내부에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함께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다르다. 사고방식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앞으로 미래를 보는 방식도 다르고 어떤 분은 조심스럽고 디테일하고 어떤 분은 무모하고 용감하고. 근데 어느 하나도 치우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육자 하나를 하여하는데 이 친구가 저를 너무 따랐어요. 학교 학생인데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저를 너무 따르는 친구인데 좀 거칠어요. 거친 건 사실이에요. 이 친구가 저를 너무 따라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교회에서 멘토링 받고 싶어요. 저는 이 친구를 교회에 전도사로 너무 세우고 싶어. 근데 EM 쪽에 장로님 그 당시 이제 훈련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같이 회의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딴지를 걸더라고요, 이 친구를. 근데 이 형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3번을 시켰어요. 한 번만 더 봐주자. 한 번만 더 봐주자. 제가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인터뷰를 하고 3번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힘들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완전 이세권 형제가 마지막에는 항복했어요. 저한테. 목사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해야죠. 근데 그 친구가 6개월을 못 가고 교회를 그만뒀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 사람을 보는 눈이 이 사람에게 있구나. 내가 없는 눈이. 왜냐하면 그 친구는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을 쓰고 있는 굉장히 큰 메디컬 펌의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봤고 수많은 사람들을 중요한 보직을 써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job description과 그 사람의 배경을 보았을 때 이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못 미친다 그러면 또는 이상한 데가 있다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지? 근데 저는 무조건 좋아. 근데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각자의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정해야 돼, 서로를. 인정해야 돼. 그게 예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12제자가 다 달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보내시기 전에. 아무도 서로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가장 작은 것도 너무 필요해요.
새끼 발가락도 몸의 균형을 위해서 너무 필요해요. 눈알은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 눈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엄청 합니다. 저도 이제 2주 정도 후면 이쪽 왼쪽 눈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다가 한 번 더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는 제가 이 앞에 이걸 미루고 있지만 모든 게 다 흐리게 보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12포인트로 썼던 제 원고가 어느덧 14포인트로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안 보입니다. 눈 때문에. 눈이 안 보이니까요. 세상이 살기가 싫어요. 귀찮아. 눈은 작은 거지만 세상을 보는 윈도우입니다. 어느 무엇도 버릴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버리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에요. 일본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냉랭해요. 교인들이 교회를 나와도 교회에 크게 인볼브를 안 해요. 그리고 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는 사회에서 우리 일하는 게 있으니까 교회 일은 다 목사와 목사 가족이 하면 된다. 목사님 혼자 일을 합니다. 고요하게. 아무도 바닥 안 합니다. 왜? 일본 문화는 남을 바닥하는 것처럼 무식한 게 없습니다. Never bother anybody. 대단한 문화예요. 저는 거기서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런 문화에서. 교회 공동체가 잘 안 돼. 왜?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를 못해. 폐를 끼치지 않으면 교회는 안 돼.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거기는 절대로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 그냥 눈치로 때려잡아야 돼. 그거 모르면 살 자격이 없어. 지구를 떠나거라야 그냥.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혼자서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버릴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은 저희도 그때 너무 젊었고요. 제가 35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10년, 20년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인데 교회에 대한 경험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진짜 제가 힘들었어요. 이분은 신학 공부도 하신 분이에요. 도대체 왜 신학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는 준비를 다 했다고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뒷문에서 이제 예배 들어가려고 탁 성경을 끼고 이렇게 딱 있는데 그분이 제 팔을 탁 그냥 그것도 그냥 젠틀하게 아니라 탁 당겨가지고 옆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오늘은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엔 좀 격해져가지고 제가 지금 집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려고 했으면 우리 교회 개척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 모르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도를 뭐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를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목숨 걸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참 나름 건강하게 잘 아직은 보잘것없지만 세워져 가는 것 같은데 이분이 들어와서 저는 죽겠습니다. 주여 거두어 가시옵소서.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었어. 물론 그렇게 잔인하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좀 다른 교회로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주여 여러분 배반감 느끼죠? 목사가 그런 기도한다고 고백을 하니까 목사가 참 못됐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귀에 음성을 막 들려주시고 그러시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가끔은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고 주님
제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 이제 젊은 시절에 제 헬기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정말 개혁주의적이고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로 세워가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저런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감당을 못하겠으니 하나님 저분을 좀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 교회가 너의 머리에 씌워지는 면류관이 되는 순간 너는 그 교회의 회원들을 너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이용해 먹을 거다. 근데 막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거기에 이제 이어서 저한테 확 마음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 교회는 너의 면류관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다. 십자가를 져라. 야, 근데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강단에서. 그냥 죄송하고 미안하고. 근데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십자가로 져야 될 걸 면류관으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면류관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돈 많으세요? 여러분의 돈은 면류관이 아니라 십자가로 져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돼요. 그때 알았어요. 교회는 이런 거구나. 사실은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긴장하게 되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 말이 좀 더 정제되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이 더 맑아진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서로 대적하지 말고 함께 배워나가는 방법을 계속 터득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 맺을게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 같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게 뭐죠? 뭐 잃어버린 양을 다 찾아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의 개별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교회. 좀 달라도 힘들어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어떨 땐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성화된 디그리가 다를 수 있어요. 배경도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것도 C.S. 루이스가 한 얘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나이스 맨이 아니고 뉴맨이다. 나이스 맨은 뭐냐면은 삶의 배경이 좋고 별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스합니다. 나이스맨이 예수 믿어서 어떻게 변했느냐? 많은 분들은요, 그냥 기본적으로 성격 좋은 분이 교회 와서 그냥 동화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신앙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뉴맨이 된다 할지라도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아직은 나이스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는 사람은 나이스 가이가 아닙니다. 뉴맨입니다. 뉴맨. 눈이 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자꾸만 가치가. 그래서 정말 거칠어 보이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분이라도 그분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에 박수 쳐줄 수 있는 교회. 이게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는 성경적 이미지다. 탕자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큰아들은 뒤에 두고 문 앞에 나와서 사방을 두루 살피시는 아버지의 마음. 오직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당신의 아픔은 모두의 아픔이고 우리의 아픔은 그리스도께서 체휼하시는 아픔인 것이죠. 26절에. 지체가 아프다면 몸이신 그리스도가 다
아픈 겁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셋이거든요. 아들만 셋인 줄 아세요? 큰아들이 장가가가지고 손주도 셋입니다. 딸은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집구석입니다. 우리 집이. 우리 큰아들 며느리가 아이들 어린애 셋을 키우는데 조망조망한 아이들이 나이도 비슷해가지고 셋이 얼마 전에 밥을 같이 먹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결혼을 앞둔 둘째 아들이 나는 절대로 둘이서는 낳지 않는다. 그래서 함께 얘기한 적이 있어요. 차 타고 오면서. 그래도 셋은 있어야 돼. 왜냐하면 돌이켜보면 셋 중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돼. 다 다르고 다 특색이 있고 모두가 귀하단다. 세 아들 중에 돈 제일 잘 버는 아들이 더 귀하지 않고요. 조금 더 힘들게 사는 아들이 더 사랑스러워요. 부모잖아요. 부모.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꿈을 키워가시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받고 비록 쉽고 단순한 말씀이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오늘도 함께한 모든 교우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앞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아주 건강하고 생산적이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